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5절이죠. 그가 그의 꿈을 말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양을 치는 세겜으로 왔을 때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조롱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이 말해준 꿈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어요. 사실 요셉이 꾼 꿈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소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꿈을 꿔야 하겠구나 라든가 나도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자신 미래에 대한 소원을 이 말씀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주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열어주시는 일들을 뜻합니다. 즉 감추어 놓고 계셨고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감추어두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태초전부터 당신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이 계시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궁하심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즉 계시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런 당신의 뜻을 계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에서 꿈을 꾸다에서 동사 꾸다는 꾸게 하다라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즉 요셉이 꿈을 만들어서 꾼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의해서 꾸게 된 거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이 아니라 계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랄 왕이 있어요. 그랄 왕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있을 때죠.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베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을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꿈속에서 친히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 즉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 전까지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꿈속에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상황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요셉의 꿈은 하룻밤 몽상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목적을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요셉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은 그 계시에 집중하고 그 계시에 굴복해야 마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 즉 이 시대 사람들이죠.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꿈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꿈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처럼 꿈을 그저 하룻밤 몽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뉴욕에서 저를 초대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젯밤 꿈에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고 흰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집사님 그건 개꿈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렇게 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셉은 그의 꿈들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말하면서 조금 격양된 어조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하건대의 히브리 말이요. 나로서 간청의 기본 불변사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에 내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나와 우리의 형들, 우리 가문에 관련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르미야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말하고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있는 꿈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간곡한 마음. 자기의 심장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지금 형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방법이었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 또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리고 요셉의 간청이 있다면 이런 여러 정황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간절한 간청을 들어야 됐으며 그 꿈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요셉이 꾼 이 꿈을 말한 것 때문에 요셉이 이 꿈을 말한 것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죠. 이것은 요셉의 꿈을 경멸한 것이 되며 동시에 그 꿈을 계시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최대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그들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전 세계적인 가장 큰 기근, 그 기근의 상황에서 요셉이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날 계시는 바로 그 계시를 들어야 될 형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오직 요셉에게만 적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저 그것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배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저 매주일 듣는 그저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당신의 계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계시 앞에 여러분들 경배하십시오. 형들은 어리석게도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고 그를 조롱했어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룻밤 몽상에 불과한 몽상가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멸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잘못입니다. 요셉을 경멸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또한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는 예표가 돼요. 그리스도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전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야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태초전에 감추었던 그 액령 그대로의 그 모든 사람, 그 누군가도 봐도 정말 뒤로 자빠질 만큼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서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태초전부터 감추어진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말씀, 계시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를 아들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받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온 인류는 이 꿈꾸는 자, 즉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자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나와 우리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육적인 형제들이 요셉의 계시 때문에 그를 미워했듯이 예수님도 그의 육적인 형제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이 계시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런데 요셉이 내가 가장 높음을 받고 모든 형들이 나에게 경배할 거예요 라는 뉘앙스의 꿈과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누가복음 4장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두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야 꿈꾸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몽상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그들의 최대의 잘못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며 끝입니다. 예수마저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마치 발개 벗겨져 보여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계시의 완성이며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드러난 은혜와 사랑,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분을 거절하면 더 이상의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경배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또 그분이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음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말하는 이런 가르침과 그의 계시와 그의 현실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께 나와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그의 현실은 그런 갈릴리 목수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 말처럼 그는 그저 요셉의 아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의 리더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권력도 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면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의는 모두 부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과 그분이 처한 현실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형들의 사악한 일들을 아버지께 드러냈단 말이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에게 경배한다면 요셉이 이야기한 사악한 일을 저지른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면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지켰던 모든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즉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그를 하룻밤 몽상가로 취급했고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적개심을 품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처지와 요셉이 어떤 얘기하는 계시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형들이 다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도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나는 이 땅에 이 세계에서 만왕의 왕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한 현실은 지금 라헬의 아들로서, 즉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라헬의 아들들이 제일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아내의 아들들은 아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미 장성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집안의 막내와 같은 자였어요. 아무런 권력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나는 만왕의 왕이 될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죠. 창세기 6장을 보면 죄가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노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높은 산에 지라고 명령하세요. 그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꼭 비가 올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방주로 올라타십시오. 라고요. 그 계시를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돼요. 왜요? 그가 말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가 처해 있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모든 세상에 물에 잠겨 다 죽게 될 겁니다. 방주로 올라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물 곁에서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하룻밤 몽상가에 불과한 겁니다. 야, 이놈아,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네가 계시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야? 라는 거예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는 항상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주어졌어요. 계시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처럼 그리고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큰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따를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계시자, 우리가 기필코 경배해야 될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자며 이분이 구원자며 이분께 마땅히 경배해야 될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 가장 이스라엘에서 변방이었던 베들레헴 막관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거지 같은 사람들만 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자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대하신 뜻과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계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그 계시를 철저하게 가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는 복음은 잡으면 죽을 것 같고 건드리면 더러워 보이고 따르면 무섭게 보이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온통 눈에 보이는 것, 부와 명예와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사는 이 세상, 바벨일 뿐이에요. 보이는 빌딩, 달리는 차량, 네온사인과 웅장함, 돈과 명예와 정욕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바벨의 세상에서는 크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하며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한 웅장함이 우리를 경배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같이 초라한 분들은 이 바벨의 세상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모두 큰 것과 많은 물량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들마저도 이 복음을 바벨의 습성에 맞춰서 복음을 개조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건강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수를 따르면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면 자기의 모든 의가 다 부인당하고 자신의 자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시, 그리스도와 복음은 육적인 안목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도록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이죠.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이겁니다.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이 비유 가운데 드러날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좋을 것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왜 사람들을 못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레는요. 표면상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인데 그 내용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고 있어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해요. 즉 비유는 중요한 진리를 그 이야기 속에 은닉되어져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파라볼레라고 얘기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2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왜 그것을 은닉하세요? 왜 자꾸 숨기세요? 이걸 드러내면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계시를 그냥 확 드러내시지? 왜 이것을 숨기시지? 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숨기시고 마국간으로 숨기시고 그 초라한 예수로 숨기시고 왜 처절한 십자가로 숨기시지? 이 바벨의 습성에 많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자꾸 숨기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제자들은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그 중요한 진리를 왜 숨기세요? 왜 주님 은닉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에게 그 비밀을 숨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즉 계시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계시를 숨기고자 비유로 말씀한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 누굴까? 이겁니다. 첫 번째, 길가바처럼 세상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돌짝밭처럼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리, 신화, 말씀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복음의 행함을 계산해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되어 이 복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온다면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한 이런 자들은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3가지 밭 모두가 한 가지 공통성이 있어요. 바로 밭의 주인이 갈아엎지 않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방치된 땅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갈아엎지 않는 태어날 때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저희, 즉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갈아엎음을 당하지 않는 옛 본성 그대로의 마음을 가진 육과 육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 즉 계시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자신의 전 존재가 부인당하고 그 내면의 영적인 할례를 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교만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겐 천국 비밀, 즉 계시 허락되지 않았어. 그들에게 이 비밀을 숨기고자, 은닉하고자 난 계시를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숨기셔서 마국간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숨기셔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고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저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성 그대로 내어버려둔 자들에겐 비밀이 되어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시고, 허락된 자들에겐 이 비밀을 폭로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팔복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네페시가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히 목배임을 당해서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즉 성령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가라앉음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비만하거나 어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가 다 성령으로 해서 다 털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없는 사람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계시가 허락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믿음은 창과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죄로 인해서 다 가려졌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의 창이 활짝 열려 그 태초부터 숨겨져 있는, 즉 은닉되어지고, 율법으로도 은닉되어지고 선지자라도 은닉되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은닉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부터 은닉되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이런 번영신앙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대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기쁘대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안정이 온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한대요 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난 본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계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보여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이 성경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비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비유와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 어떤 사건들,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 따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윗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구나. 요셉 이야기를 해도 요셉이 나도 꿈을 꿔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육적인 자들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계시, 즉 성경을 설교자가 말할 때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는 자들만 이 비밀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육의 문제에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망각하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만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루해서 교회를 떠날까 봐,
아니면 설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여러분들, 설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봤던 설교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그 율법과 은혜가 아주 조화롭게 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후벼파며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이 자리를 뜨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그 율법을 선언해서 죄를 폭로시킨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궁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쉬운 설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목사의 친절한 목회 활동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길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참된 신자가 될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또 알곡으로 교회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허락받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의지해서 오직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비밀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육과 육신의 지혜로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지혜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계시에 대해 적개심을 품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8절이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막내 동생에게 경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도 듣게 되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꿈꾸는 자 예수를 향해서 너가 그리스도의 맞니? 우리가 너한테 경배해야 될 그분이 너가 맞냐? 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형들이 그와 그의 꿈을 미워했던 이유는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11절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했다. 이 시기심,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정도만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잘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심은요, 욕심보다는 상대적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해요. 그 열등감의 뿌리는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즉,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으뜸이 된다. 이게 열등감으로 열등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도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교만이 맞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위에 앉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것에 자신들이 굴복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기, 교만함,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시기와 교만이 있다면 절대로 계시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는 절대로 경배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할 때 형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청하건대 내 계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이런 호소하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꿈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시 전체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숨어져 있어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이 계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원함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간절한 호소를 하게 하세요. 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경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계시는 너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너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야. 이걸 꼭 들어야 돼. 이걸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야. 라는 그 간절한 호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굉장히 냉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고 또 계시를 또 주고 또 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주고 또 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분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